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빈 무덤에서 찾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복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남기고 죽는 게 아니라 너덜너덜해진 성경책 하나 남기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큰 집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을 남기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가 평생에 읽고 또 읽었던 너덜너덜해진 낡은 성경책 한 권 남기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의미를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늘 밥을 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갈 길을 비춰주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안 본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에요. 종교인.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움직이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지향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순응하고 순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 기억해냈습니다. 천사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마침내 그것을 생각해냈습니다. 답을 얻은 거죠. 그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녀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자 더 이상 빈 무덤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졌고 즉시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11 사도에게 고했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던 말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에 그런데 이 말들이 공허한 이야기처럼 그들 앞에 보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녀들을 믿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허탄한 듯이라고 번역된 호세이 렐로스에서 렐로스라는 단어는 무익한, 헛된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그래서 정신 착란의 상태에서 마구마구 이게 짓거리는 정신병 환자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이렇게 짓거리는 이런 말을 가리킵니다. 레로스란 말이.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함께 말씀을 들었던 이 경건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자 그녀들이 하는 말을 쓸데없는 헛소리로 여겼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여인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초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틈에 자주자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희죽희죽 웃으면서 했겠습니까? 그 표정이나 그 말투나 얼마나 진지하고 흥분되게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녀들이 하는 얘기를 헛소리로,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혀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헛소리로 간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나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가 그들이 믿기를 계속 거절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왜 우리 말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요. 계속 거듭 사도들에게 말했지만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녀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토록 반복하셨던 말씀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했던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어떤 악한 습성이 있냐면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동의가 되는 말, 그건 이렇게 듣고 동의제창하고 마음에 기억을 하는데 듣고 싶지 않은 말은 한 귀로 듣고 그걸 자연스럽게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얘기한 사람은 몇 번 얘기를 했어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아내가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들어놓고 잊어버려요. 그럼 아내가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아침에 언제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들은 것 같아. 근데 뭐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얘기를 하면 이렇게 머리로는 알겠어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기억합니다. 또 자기가 믿고 싶은 말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니 믿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선입견과 고집을 보십시오. 아무리 진실을 말해 주어도 도대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저주에 가까운 일이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 줘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을, 진실을, 진리를 말해 주어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믿지 않기로 작심한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안에서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보고.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한 바였습니다. 진실을,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유기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로써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대부분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인간은 절대로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눈앞의 진실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혀있는 마음을 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침내 굳게 닫힌 그 마음과 영혼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듣기 싫었던 진리를 결국 듣게 되고 그토록 믿고자 하지 않던 진리를 마침내 믿게 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앞에 굴복당하게 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에 닫힌 빗장을 성령께서 열어주십시오. 들려지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올바로 믿지 못하게 되면 지금 여인들의 말에 이같이 반응하는 사도들처럼 진리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 머무를 수는 있어도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은 왜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언을 믿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믿음보다 그들의 이성이 더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건 미친 얘기 하지 마시오. 예수님이 뭘 부활을 해? 부활을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그렇게 했어도 지금 제자들은 이성적으로만 여인들이 하는 말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이성으로만 신앙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믿겨지지 않는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머리로만 진리를 판단하고 진리를 취사 선택하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과 유사한 거짓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말씀드린 바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저울질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신자처럼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령 없는 신앙의 끝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성령을 받지 않은 교인일 수 있다.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의 진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성경의 진리와 다른 판단을 하고 성경의 진리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분의 영혼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주는 깨달음이 그 마음과 영혼 깊숙이 새겨집니다. 그 성령의 깨달음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의 가치관을 움직이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이 지식으로만 교회를 다니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그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보다도 이성을, 인간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을, 자신이 믿는 신념을 더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진리의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성적으로만 접근해서 여인들의 모든 말을 정신 나간 말로 치부했듯이 신앙을 병자해서 자기의 신념을 굳게 붙들고 있는 불신자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훨씬 초월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성경 밖에 구축된 정신과 철학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어떤 편견과 아직도 인간의 경험도 모두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는 파괴시켜버립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진리에 눈뜨게 하고 마침내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보다 이성이, 인간의 초라한 경험적 지식이 그들에게 앞서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완고함과 고집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렇게 진리보다는 다른 것들을, 다른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른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그 영혼에 완전히 고착되어서 신앙보다 이것이 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영혼의 상태들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환골탈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의 영혼은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몸을 구부렸는데 오직 세마포들만을 본다. 그래서 그는 일어난 일을 놀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성격이 가장 급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오직 베드로만, 나중에 요한도 가지만, 베드로는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어떻게 했어요? 천천히 걸어갔어요. 성경에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알겠죠. 그 말을 듣자마자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뭔 얘기야 도대체 하는데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그 길로 예수님의 무덤까지 전력 질주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녀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무덤의 당도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 데 없고 세마포만, 예수님의 누웠던 자리에 세마포만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가 본 일에 대해서 기이 여겼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예수님이 어디 갔지?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간 거야? 왜 예수님 시신 없고 세마포만 이 자리에 놓여 있지?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말 성령을 받은, 아직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이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나 보다. 이러면서 그 여인들하고 함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겠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은 베드로에게 그 때가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뭔 일이야 도대체 이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리고 베드로도 이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밖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인들이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서 빈 무덤을 보았어요.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뭔가 오는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까지를 보고도 베드로는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그래요. 집으로 갔다. 다른 사람이나 광장으로 간 게 아니라 집으로 갔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고 모든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서 예수님 곁에서 그것을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믿음이 없다는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차례 상세히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에 전혀 새겨져 있지 않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정하고 확신해야 될 그 순간에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수많은 날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발휘돼야 될 그 순간에 믿음이 자취를 감춰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말의 정의예요. 정의. 제자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빈 무덤을 봐놓고도 그걸 못 믿는다? 믿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뭘 어떻게 더 설명을 해줄까요? 교회 다니는데도 믿음 없는 사람들 천지라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전혀 성경의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의 이성에 기대어서 혹은 자신의 경험적 지식에만 근거해서 믿음으로 어떤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사람이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그럼 그 믿음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도들은, 베드로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땅에 왜 보혜사가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느냐, 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 복음을 들어요. 그 다음에 믿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성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을 어떻게 기록했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죠.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이예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었구나. 혹은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뒤늦게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결국 저질러졌어요. 근데 그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도 나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저질러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뒤늦게 그에게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그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에서 기인된 것인지,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빨리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아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구해야죠. 하나님, 가만 보니 내가 지금까지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도 없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성령을 구하고 오늘부터라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죠.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들의 영혼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되어진 일들을 눈앞에서 보아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막혀 있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이 모든 의미들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전혀 깨닫는 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쌍심지를 키고 싸울 줄만 알았지 전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지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우리의 이성적인 아니란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말씀드려온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지를,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도 전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도 여러분 구경하지 마십시오. 어떤 중대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부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토록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라, 너희는 무장하고 있어라 말씀하셨어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자들의 그 패배와 배신과 흩어짐을 우리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 나아가는 서교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